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급속도로 번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네, 저 또한 많이 놀랐고 긴장했고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의 1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제게 꼭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세가 없는 가나안을 이끄는 모세는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꾸중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제게는 꾸중과도 같았고 제 큰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이곳에 주님의 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립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와 있사오니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주품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밤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고 세상에 힘겨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도 주님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발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들을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록 모두 함께 아버지 앞에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 앞에 무기력한 저희들이 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이날 구원 얻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사태를 계기로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저희들 마음대로 훼손함으로 지구온난화와 병균이 창궐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나의 안일만을 구한 이기심을 꾸짖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이들의 손에 힘을 주셔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그 환부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환부마다 어루만지심으로 치료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만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 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린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호수아 박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이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두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28절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서부터 41절 말씀
우리 댁에서 지금 실시간 같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19장 28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함께 우리 말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동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제 또 보고 싶은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지금 우리 생방송으로 이렇게 생중계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실 때 우리 아쉽게도 오늘 실시간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어제 그 행정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4주 동안은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현장 예배 볼 수 있는 이게 또 한 달 후에 있을지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없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늘이 나오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네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I love you 한번 해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고 예, 우리 옆에 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뒤에 카메라 보시면 저 뒤에 카메라 있죠? 여기도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댁에 계신 분들 너무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야. 우리 댁에 카메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어떤 분은 쑥스러워서 카메라 보는 거를 거의 거부하시는데 지난주에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는데 실시간 예배하니까 하여튼 다 보인다고 마스크 쓰셔서 안 쓰시는 분도 보이고 안 쓰시는 분도 보이고 기도할 때 눈 뜨시는 분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그래서 아 이거 카메라가 무섭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계 식구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이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 그 바울의 그런 복음의 그 기회를 잡음으로써 하나님 어디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또한 그 에베소의 엄청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바울이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에베소에 있는 무슨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 우리가 잘 아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근 2년을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은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모든 헬라인이며 유대인들이 정말 그 많은 그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치유와 또한 그 거듭나는 역사가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에서 그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1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는 말씀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이 사도 바울과 주님의 사도를 통해서 일어날 뿐더러 또한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마술을 행하던 그런 기회주의자들 역시도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나오면서 이제는 은 3만, 거의 지금 돈은 한 2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억 정도의 그런 값어치 되는 그런 모든 마술책들을 태워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 주의 그 복음이 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무섭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 흥왕하여 세력이 에베소의 전체에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무슨 일이 있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복음을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복음 전파되는 그 상황 가운데 방해 세력들이 이제는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23절서부터 27절 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어떤 방해 세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서부터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많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은 그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리,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이 7대 불가사리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이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해서 그 에베소 교회와 함께 그 대립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뭐가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가 있고 저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공중정원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올림피아라고 그러는 거기에 이제 제우스상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듣는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에페소스에 있는 아르메스 선징, 아데미 신전이 바로 7대 고대 불가사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명한 7대 불가사의 이런 성전이 있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국의 만리장성 같겠죠? 아니면 지금 아직도 그 현대 7대 불가사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런 피라미드 그 근처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고 또한 그 수많은 여행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것에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또 상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누구냐?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래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여신이 그리스 고대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딸인데 이 어떤 여신이냐면 이거는 출산과 풍요 그리고 다산. 그러니까 옛날 그 농업 시대에는 아무래도 자식들이 많이 나는 게 결국은 그게 노동력으로 그 자식들이 많을수록 더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산을 위해 그 다산을 항상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만들어진 신이 바로 이 여신, 오늘가 보는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엔 또 어떤 신이 있었죠? 바알신, 기억나세요? 바알신이 있었고, 또 아스라스라는 그런 여신이 있었고, 또 아세라라는 그런 여신, 다 비슷한 여신이에요. 그런 다산을 이루고 또 풍요와 부를 이루게 하는 그런 여신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그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한번 뭐 그림을 좀 나중에 보면 좋겠지만은 그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좀 웃기게 생겼어요. 여신인데 여기에 그 가슴이 막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자식 많이 나라는 그런 다산의 그런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지금 그 은상이라고 그러죠. 은상은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여신의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아주 짭짤하게 그런 스보니어식으로 팔아서 아주 그 수입을 올리던 그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 모형을 가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부적 팔아서 이 부적 갖고 있으면 뭐 일에 잘 풀릴 거야, 그런 것처럼 이런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팔면서 뭐 얼마나 그런 부를 축적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풍족한 생활, 이런 부와 번영을 누리던 그 은세공인이 지금 이 에베소에 무슨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복음이 막 퍼지니까, 이 복음이 막 하니까 이 진리가 퍼지면 가짜는 분명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여신 따위는 다 잡신이고, 이거는 다 이런 그 우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사람이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형, 이런 은상 같은 것을 사람들이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눈치챈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이런 은상인들과 또한 이 데미드리오 이 사람이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지금 지금 이 수입이 다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이런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의 밥줄을 끊는 그런 흉악범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세공인이 동업자를 다 부른 거예요. 그 동업자를 다 불러서 뭐라 그러냐? 즉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장색, 은을 파는 그런 상인입니다. 은으로 아데미상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아데미 신전까지 다 지금 위협하는 그런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자신들의 부와 또한 자신들이 이런 누리고 있는 그런 이 번영, 이런 것들을 지키고 고수하기 위한 그런 속마음이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분은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신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도 바울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배와 또한 자신의 이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복음, 진리 따위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몰아쳐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폭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이제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사람들이 모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 2만 4천 명 정도의 그런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군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였던 이 영국화는, 여기서 이제 19장 여기 나오는 그 모습에 보면은 여기서 영국장인데, 그 영국장이 요즘 가보면 한 엄청 큰 그 야구 스테디움 같은 것 같아요. 한 2만 몇 명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꽉 찰 정도로 그런 군중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이 기독교인,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32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서로 모였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모여버린 거예요. 그런 군중들이 지금 모인 그런 모습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폭동을 어떻게 잠재우시냐. 35절에 보시면 서기장을 세우십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가만히 있고 경솔히 하지 말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도둑질한 것도 없고 이제는 어떤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으니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그냥 고발하고 끝내자. 이성을 찾아라라고 하면서 41절에 보시면 이 서기장으로 말미암아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하니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라는 이 말씀,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와닿는 말씀이 흩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단어가 마음에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와 너무나 이렇게 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는 예약제를 받아서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 이제 예약 받아서 25명까지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실시간 예배를 시작하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지난주에 25명까지 한다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다 서로 이 현장 예배 나오시겠다고 뭐 예약이 거의 뭐 한 몇 시간 만에 그냥 다 매진될 정도로.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예약을 무슨 예약으로 예배를 예약하고 오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옳으신 말씀이세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좋았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뭐냐? 예배에 오라 그래도 오질 않는데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현장 예배 오라 그래도 오질 않는데 우리 교회는 예약제 해가지고 이거를 누가 서로 오려고 막 내가 먼저 오겠다라고 이런 열정이 있으니 야, 이제 목사로서 좀 기분이 어떻게 보면은 좋더라고요. 속으로는 솔직히. 예.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이거는 이런 열정이 있는 건 정말 아멘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내가 안 감으로써 내가 양보하면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올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양보하는 마음으로도 집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시는 그 속면 내면에 혹시라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그렇게 양보하진 않았는지 한번 속마음도 한번 저 카메라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 준비하고 이거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 그저께 또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카톡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이 15번째 행정명령이에요. 벌써 뭐 도대체 몇 번째 행정명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5번째 행정명령인데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식당들을 한 달 동안은 그 실내에서 받는 것을 다 금지시키고 또한 이번에는 아예 그 행정명령에 교회, religious meeting, 종교 활동, 정치 활동, 또 문화적 모든 활동을 다 15명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행정명을 내려서 또 부랴부랴 또 어제 우리 또 긴급 당회를 열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또 정령님들하고 함께 상의한 결과 지금 4주 8월 30일까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주 동안은 15명이면 사실 우리 예배 딱 인원만 우리 예배 필요한 인원만 하더라도 딱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누구를 또 오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형평성 또 이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이번에는 4주 동안 우리 지난 3월 달서부터 한 몇 개월 해왔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죠? 예, 4주만 또 좀 견디시고 하여튼 이게 좀 더 미뤄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런 현장 예배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매주 바뀌는 행정명령에 따르면서 예배를 이렇게 매일 딱 준비해 놓으면 또 흩으시고 준비해 놓으면 또 다시 이렇게 흩으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왜 그러실까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다시 보시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흩어지는 모임이라고 쓴 그 모임, 영어로는
He dismissed the assembly. 이 assembly 하는 이 말이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이클리시아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클리시아. 이클리시아 뜻이 뭐죠? 교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죠. 헬라어로 교회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이클리시아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주 재미있게도 이 말씀에 이런 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면서 이클리시아가 흩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클리시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클리시아의 뜻이 뭐냐면 이크란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이크. 그리고 그 클레오, 이 리시아라는 뜻은 클레오에서 나오는 건 동사인데 그 클레오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다, 부르다. 뭐 어떤 경우는 클레오 교회로도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그 뜻이 바로 클레오예요. 그래서 이클리시아는 결국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아니면 밖에서 나온 자들, 밖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오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의미인데 바로 이 이클리시아가 오늘 본문에 3번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부류를 다 다르게 칭하면서 이클리시아라고 말씀이 오늘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이클리시아라고 부름받는 그 무리가 누구냐? 32절에 보시면 아까 그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르는지 모르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인 그 24,000명의 그런 군중들, 그 모인 무리를 바로 이클리시아라고 원문에서 지금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클리시아,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이 군중들을 성경에서는 이클리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군중들, 32절에 보면 이 군중들이 왜 모였죠? 사실 왜 모이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아, 제가 가니까 나도 가봐야지. 그냥 뭐 우리 누구 간대.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런 군중.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구경거리가 낫나? 하여튼 구경꾼처럼 모인 군중이에요. 우리 이 가장 구경 중에 재밌는 구경이 뭐죠? 남 싸움하는 거랑 그리고 불난거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들 엄청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동이 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이다 보니까 24,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 군중이 이클리시아가 돼버린 겁니다. 저희 그 남쪽에서도 폭동이 지난 한 달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BLK 때문에 뭐 BLM인가 BLM 그것 때문에 났을 때 밤에 그 절도범들이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막 군중들이 모여서 막 구경꾼들이 모이면서 나중에 그런 절도범들이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모여서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신발이나 무슨 필요한 것들을 다 훔치고 달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웃기웃거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좀 얻을 게 뭐가 있나, 내가 좀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런 거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바로 군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달면 씹고 내 입에 쓰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는. 그게 바로 이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바로 이런 군중심리로 모인 이 구경꾼들이 지금 기웃기웃하면서 이클리시아로 32절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흩으시는 이런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구경꾼들처럼 이런 군중처럼 그런 인간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흩은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거짓된 구경꾼, 기회주의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걸러내시면서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관중, 구경꾼 같은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내 중심적으로 내 편안함, 내가 하는 그런 예배로 어떻게 보면 타락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서부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감정이 치유받고 하여튼 모든 것이 밥 한 끼라도 먹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우리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 돼버린 그 예배, 구경꾼처럼 드리는 그 예배, 관중처럼 드리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켜 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며 또한 그런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이런 정말 신앙은 나를 행복하고 내 자아 성취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것이 참 예배요, 참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합니까?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마음으로 드릴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지난번 한 12년 전에 있었던 금융위기, 2008년에 금융위기는 하나님께서 재정위기를 교회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의 후원이 끊겨졌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의 한 30% 40%가 다 짐 싸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형 선교사님들은 그때 다 많이 걸러내주신 거예요. 선교사라고 다 좋은 선교사님이 아니세요. 물론 좋은 뜻으로 간 것도 있지만 정말 생활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정화되고 그런 이제는 정말 선교를 위한 선교사님들이 남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그런 쭉정의 알곡을 거르시듯이 정말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거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 구경꾼, 군중 같은 그런 자세의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클리시아라는 단어가 32절뿐만 아니라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라고 쓰여집니다. 그 모임을 바로 에클리시아라고 다시 한번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 모임을 흩어지 이 모임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모임에는 우리가 잠깐 읽었던 29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포함한 또한 이곳에 누가 있냐? 그 데메트리오, 그런 은을 팔았던 은으로 그런 수버니어를 팔았던 그 은상인들도 함께 모여 있는 바로 이 모임이 이 에클리시아로 모이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메트리오 같은 은세공자들과 동업자들이 왜 이렇게 폭동과 분란을 일으켰죠?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를 계속해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밥줄이 끊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배를 다시 한번 채우기 위한 그 수단을 간직하기 위해서 군중을 세우고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데메트리오와 같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폭동의 영웅이 되려는 그런 영웅 심리를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분란시키고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느라. 그게 우리 수요 예배 말씀 아니었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장사치를 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것을 극도로 분노하시며 그 상을 엎으시는 모습,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현대교회에도 이런 아예 세속화된 비즈니스로 전락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의 몇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신의 교회를 정말 그 교회 건물을 사유화시켜서 자신의 가족들 또한 자신의 사례비를 수십억씩, 수억에서 수십억씩 가져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을 기업의 CEO라 그러면서 그게 또 잘났다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나는 CEO라고. 정말 교회 교자도 모르신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정말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하듯이 하는, 수입을 내기 위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무지한 목사님들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는 연봉을 수십만 불, 연봉 더 준다면 거기에 또 가려고 하여튼 애를 쓰는 그런 목사님도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성전에 있는 이 말씀 또한 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장사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보면 개혁하기 위해 정말로 순수하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안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핍박하고 오히려 내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단 목회자나 지도자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특별히 목회자에게 너무 잘해주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준 만큼 자기를 세워주고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순수한 관계였다가 이 개념 없는 목사님들이 한 푼 한 푼 받는 게 맛이 드니까 그것이 돈 주는 그런 사람에게 목이 메어서 그 원하는 대로 교회 해주다니까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직분 얻으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한다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그런 진짜 썩어빠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분 받으면 더 낮아지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인데 무슨 벼슬아치 명예라도 받은 것처럼 유세를 떠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직분, 은혜로 받았기에 은혜로 섬기고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그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세속적으로 꼬이니 교회가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더욱더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런 현대교회라는 일들이 중세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은 이 돈 주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신부들이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 종교 장사한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현대 교회들이 비슷하게 교회 건축의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맹목적인 헌금을 요구하고 직분으로 헌금 갚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진 게 오늘 우리가 정말 현대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자문하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또한 언제 타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위협감을 갖고 교회에 대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하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지 한번 되돌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이 헌신이,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과연 내가 헌신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지, 나의 헌신의 동기도 한번 이 흩어진 시간 동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는 이유 또한 이런 잘못된 관행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이런 것을 자유해지고 이제는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자꾸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신 예수님 보러 오는 곳이지 자꾸 나를 봐달라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봐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 밖에 가서
그때 가서 내가 세상 안에서 내가 중심이 돼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 정말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자꾸 교회에서 중심이 되려는 분들, 특별히 이제 열성, 어디 가나 다 우리 여성 신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열성 신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열성 신도가 계시면 꼭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막 맨날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집에서 남편 밥 해주고 왔어요? 그래 물어본다 그럽니다.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교회에서 자꾸 보상심리처럼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동기들로 어떻게 합니까?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 매일 싸움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 가정이 살면 그 교회는 살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사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에클리시아 41절의 에클리아 속에 이 군중 속에 감추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흩어지는데 이 모임에 또 누가 있냐? 바로 우리가 29절에 본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또한 이 지금 모임에 포함된 감춰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2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의미에서 그들 역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모임의 사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처럼 이 두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두 사람이 바로 뭐입니까? 이클리시아로 모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이 지금 두 사람,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클리시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이클리시아 참뜻은 교회란 참뜻은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름받은 것을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중심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바로 그 모임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에클리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모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부른 그 사람들, 바로 두 사람밖에 있지 않지만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클리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교회의 중심,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에 중심된 그런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여기 계시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태초부터 아예 주님께서 정하셔서 이 교회에 오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은, 이클리시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했어요. 사도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처럼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전파하면서 정말 그것을 세상 밖으로 이크해서 세상 밖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딜 가나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부패되는 이유가 우린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가 되려는데 교회의 참뜻은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나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세상 밖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의 참 모습이 거듭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이런 거 봐요. 제가 볼 땐 잘못된 동기로 모인 군중 같은 사람들, 잘못된 동기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참 교회됨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진 시간이요, 되돌아보는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엄청 귀한
그런 개혁의 시간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리라.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사흘 안에 다시 사신 그 모습처럼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이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클레시아를 흩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값진 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사신 그런 값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를 다시 올 때는 정말 이 흩어진 시간 4주 동안 흩어진 후에 다시 모일 때는 군중이 아니라 참된 헌신된 예배자로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 되신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진리와 말씀과 그 빛으로 정말 그 세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주님의 참된 거룩한 성도님,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식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교회의 의미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이클레시아, 과연 나는 군중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과연 나는 이 교회에 나와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나왔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이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돼서 부르신 그 교회 성도의 모습을 되찾는 우리 교회 되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잠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이유를, 영적인 이유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구경꾼 같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군중 같은 성도를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만 헌신한 참된 성도되게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내 욕심과 내 배와 내 자아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동양선교회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는 참 성도 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으니 세상 밖으로 나가 주님의 참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참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잡으시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헌금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뒤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 한 지체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사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과 사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와 성교, 감사, 건축, 구제헌금 및 주일헌금 주님을 마음을 다해 드렸사옵나오니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주님의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앵커리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실 믿고 나아갑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연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팀으로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드리는 이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카이로스에 상상하지도 못한 주님께서 흔들고 더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위에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마스크 오래 쓰고 예배드리기 쉽지 않으시죠? 아유, 잘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참가요? 예, 참 예배자 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우리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처음 이 예배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실시간 현장 예배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시범으로 한번 해봤고 아마 인터넷 그 접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4주는 지난번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 녹화 방송으로 하되 정말로 신령과 진전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수고하고 나아가고 또 오늘 그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4주 동안 우리 방송팀이 너무 수고하실 텐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방송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매일 나오세요. 매일 나오시고 하여튼 토요일 하루 종일 저녁까지 계시고 거의 진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수고하시는 손길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그 광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주 동안은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4주 동안 이 긴급 행정명령 내려졌는데 아마 카톡에도 남겼지만 2배 이상 지금 확진자가 거의 매일 어제도 보니까 146명 하여튼 100명 이상은 이제 아직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배 이상 이러다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60% 정도의 지금 중환자실이 지금 찾는데 9월 달에는 아예 지금 꽉 차가지고 정말 이 위독하신 분들이 이머전시 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 우리 또 교회나 우리 또 교인분들도 하여튼 잘 따라주시고 또한 마스크 항상 쓰시고 정말 내가 조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와 이 앵커리지와 또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그리고 가족을 위한 것이니까 하여튼 방역도 잘 하시고 특별히 4주 동안 또 가정에서 정말 참 아쉬운 게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이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데 정말 이것을 잠깐 좀 내려놓지만 우리가 흩어지는 이 시간 4주 동안 더욱더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참된 교회, 각 가정 또한 그런 직장 또한 삶에서 우리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차량 운행 필요 없고 우리 상락회 소식 우리가 계속 9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르신들 필요하시거나 또한 혹시 몸이 이렇게 좀 피곤하신 분들 전화 주세요. 꼭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찾아뵈니까 하여튼 서로 이렇게 연락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 기도해드리고 또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도 관광은 9월 달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소식 우리 오늘서부터 우리 이산화 전도사님 중심으로 또 전도사님이 또 섬겨주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이산화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글학교 저 광고 있는데 한글학교에서 우리 또 이미영 사모님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2020년 재미 한국학교 서북미 지역 한국학교에서 주최하는 한글과 한글 문화 체험 여름 캠프가 내일서부터 8월 14일 2주 동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이 전문적으로 지도하시는 8분이 이 줌 미팅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니까 함께 하셔서 우리 이 민족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꼭 한국 교육 시켜주시고 혹시 뭐 패켓을 나눠주시는데 그 패켓을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우리 임희영 사모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특송 저희가 온라인 예배 가더라도 헌금 특송 그 찬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소홀히 드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찬양은 아마 저희가 좀 더 고려해 볼 것 같은데 그 특별히 이 헌금 때 특송하실 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족 단위입니다. 중창은 안 되고 하여튼 다른 두 사람이 하셔도 안 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돼도 하여튼 한 사람 우리 솔로나 가족 단위로 혼자 하실 분들 악기 연주도 가능하니까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헌금 특송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현수 장로님이나 한태근 목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신방이나 기도 필요하신 분들 꼭 우리가 찾아뵈니까 기도 우리 알려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조심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마스크 쓰시면서 조심하시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지금 여기서 잘 썰바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끝나면 지금 비즈니스들이 30%가 뱅크럽시를 부른다 그럽니다. 식당들은 지금 거의 25%가 이미 불렀고 한 3개월 사이에 50% 식당이 다 지금 뱅크럽시 부른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뭐냐?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고 지금은 견뎌야 될 때예요. 지금은 뭐 얼마큼 벌어지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견디고 하여튼 썰바이브 하시면 이것이 끝나면은 그 썰바이브 하신 생존하신 분들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그런 기회를 더욱더 구하는 그래서 기다리신 동안 복음 전하시고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하여튼 있는 그 삶 속에서 복음의 그런 전파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장로님? 예, 참 아쉽지만 우리 현장 예배 4주 후에 다시 한번 그거를 좀 기리면서 우리 다 함께 그럼 일어나셔서 송가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아 내주하심이 지금은 구경꾼, 군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참된 헌신자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참된 교회, 우리를 부르시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참된 이클리시아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지금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